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행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시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니와 내가 너를 썼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 일만 되면 내가 모든 국가를 드리니 애굽 나라가 세우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들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정령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있었으나.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오직 유일한 신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전도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라 그러면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도지요. 당연히 그게 전도지. 뭐가 전도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봤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죠.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런 기쁨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때 그리고 그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죠. 오늘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려서 나와 같은 자가 온 천하에 없다는 것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홍해로 건너가는 그 사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이 전도의 측면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반응이 있든지 간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전거되었을 때에 이 7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7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의 이야기를 듣자 어떤 사람들은 들의 짐승들을 거두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는데 애굽이 생긴 이래에 이런 우박이 없었던 그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게 되는데 들에 있는 짐승들,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20절이죠.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는 그 하나님의 재앙은 무서운 거고 그 재앙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고 자기 그 가축들을 집으로 사람들을 종들을 집으로 피신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전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는 것일까요? 전도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죠.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오는 바로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모세부터
말씀으로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모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전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전할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돌림병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로의 신하들을 바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우박을 내립니다. 내일 이맘때 우박 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에 충만할 때에 바로의 이제 신하들이, 어제는 요술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 애굽의 신하들과 이 애굽의 바로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